오늘 제목은 예수님 왜 오셨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 품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땅에는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비롯하여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넘기 쉬운 산도 있고 또 넘기 힘든 높은 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들 중에 가장 넘어가기 힘든 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높은 산을 넘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은 새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새로 들어온 아내의 구박에 한나는 날마다 눈물로 나날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한나는 기도로서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넘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자기 앞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엄청난 산을 그는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산을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기도로서 넘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무엇으로 넘었는가 하니까 바로 믿음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산을 넘을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서원 기도까지 했다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한나는 바로 기도와 믿음으로 이 엄청난 산들을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한 명도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고 바다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보석이 땅 바닥에 널려 있다면은 그건 보석이 아니겠죠. 우리 인생길에 지금까지 많은 산들을 넘어왔고 또 앞으로도 히말라야 8,500m보다 더 높은 산과 같은 넘기 힘든 산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찬송했지요. 그럴 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만약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 왜 오셨나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어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밝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빛을 창조하셨죠. 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었다면 하나님 빛을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고거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캄캄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캄캄하더라. 거기다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 특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와 또한 로마의 폭정, 또한 과도한 세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마치 흑암이 깊음에 있는 암흑의 세상과도 같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암흑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감 속에서 도적인 마귀에게 속아서 시달리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누가 오셨어요? 다음 말씀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누가?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것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 모기 같은 이런 해충도 밝을 때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나타나서 그냥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입에 드리는 이 현장도 처음에 왔을 때 바퀴벌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을 갖다 두었더니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도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 숨어 있다가 불만 켜면은 그냥 도망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숨는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어두운 데로 다 숨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햇빛이 없는 곳만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둠인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곳이 어둠이고요. 또 온갖 죄를 저지르는 곳, 죄를 짓는 곳, 그곳이 어둠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삶, 그러한 심령 속에는 항상 뭐가 지배하고 있다? 어둠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는, 어두운 곳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바퀴벌레나 모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어두운 곳에는 마귀 귀신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그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도 없어요.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흑암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똑똑똑똑 문을 열라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 무슨 빛이라고요? 참빛이다. 참빛이다. 네. 저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참빛이라 하는 그런 어둠이 조금도 흑점도 없는 그런 참빛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뭐라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참빛, 예수님 참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불을 켜놔도 이쪽에 문을 닫아 놓으면 저쪽엔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 부분은 예수님 빛이 비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죄짓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귀신들이 들락날락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어둠이 지배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째로 회개하고 다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 내 인생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득 참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데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내 마음속에 늘 따뜻한 또 밝은 고요한 평안한 그런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은 편안한 그러한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죄나 또 불신앙이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나 이런 어둠이 거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참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세포마다 가득 예수님 빛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왜 오셨는가 하니까 따라합니다.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네. 오셨다. 사망 무엇이면 몰아낼 수 있습니까? 생명이면 사망은 몰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세상은 에스겔서 그 해골 꼴짝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죽음의 꼴짝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 모양도 있고 인간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도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생명이 없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사람일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뭡니까? 이 시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시체예요.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했지만도 속에는 참 생명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썩지요. 생명이 없으면 사람 그냥 바로 썩습니다. 그죠?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체가 일어나죠. 손도 팔도 제대로 안 붙어 있어요. 다리도 제대로 안 붙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생명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다리, 눈, 코 모든 것들이 있지만도 그것이 생명이 떠나간 순간부터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해체가 다 되어져 버리고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곳에 누가 왕노릇할까요?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는 바로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나한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지옥, 스올, 지옥의 그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지금 나를 이렇게 묶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탄식을 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니. 다시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탄식입니다. 그죠? 인간들이 아이고 날마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사망이 왕도를 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죽겠다 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차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바로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 전에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참 생명은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는 참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생명은 죽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 다음에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그래도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도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생명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은 나는 살지만도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누구만 산다? 나 혼자만 사는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가족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생명, 지금 나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유한 생명은 누구만 살린다? 나 자신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은 어떤 생명이 있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살려주는 생명이다. 살려주는 생명이다. 예,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생명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살려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아담 안에 들어갔더니 흙으로 된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에스겔 그 해골 꼴짜기 속에도 들어갔더니 그들이 다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들어오므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다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명이 들어가면은 죽어 있는 사람도 살려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는 여러분을 죽어도 살리고 그는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려내는 생명이 예수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은 마귀죠.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려내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만 들어가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김일성 같은 그런 존재도 살아난다 이 말이요. 살아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명? 예수님 생명을 전해가지고 그 예수님 생명에 들어간 심령들마다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로 복음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 길을 만들어 주셨다.
길을 만들어 예, 주셨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청년의 때 기도하기 위해서 저 깊은 높은 산이 올라가고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어두워졌는데 집으로 와야 되는데 동굴 속에서 나와서 집으로 내려올라는데 이리 가도 그 길이고 저리 가도 그 길이고 엄청나게 정말 당황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산에 가서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해서 119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 길을 찾지 못하면 그래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떠할 때,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 바로 소경일 때 방황하게 되죠. 소경일 때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맹인같이 소경같이 방황하더라. 소경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집도 못 찾아가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에서 또 방황하죠. 들에서 방황하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 들에서 방황하고 저희는 사막에서 방황한다. 들이나 사막에서 방황한다. 우리가 뭐 조그만 시골 이런 들은 방황할 필요가 없지만 아주 넓은 들 같으니까 방황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들에서 방황하더라. 또 그 다음에는 시편 사막에서 방황하는데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 끝이 없습니다. 그 가면 정말로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더라?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넓은 들판이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모래뿐인 사막과 같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봐봐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보면 행복할까? 좋은 집을 가져보면 행복할까? 뭐 참 엄청난 건강을 가져보면 행복할까? 전부 다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부른 찬송처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차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이고 눈이 열려야 천국 가는 길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세.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고 천국 가는 길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참 방황을 하는지. 여기 가면 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복이 있을까. 베개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그릇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대리머리에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큰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디 가야 복이 있고 어디 가야 정말로 행복이 있을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속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다리가 놓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내가 길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이것 나를 믿으라 이것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세계에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라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던 길이다, 내가 바로 참 길이다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저리 여기 복이 있을까 저기 복이 있을까 구설하고 난리를 치고 무덤을 파 옮겨보고 했지만도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셨어.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아버지 또한 사망 가운데서 헤매고 또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길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족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 아버지 감사하면서 아버지 2020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기쁨의 행복에 넘쳐나는 저희들 되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생명이 없이 사망 속에서 날마다 오라 나는 정말로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님 이 또 어둠 속에서 헤매며 또 길을 찾지 못해서 소경처럼 방황하는 이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또 빛을 가지고 오시고 길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에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저희들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면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왕, 어둠 속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과 사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사망 건세이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이여,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감사하며 더 기쁨과 감격에 넘친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거주하셨네. 만 백성 하지를 교회에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따다파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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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니. 슬퍼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사 다 적어놨으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시간에 여한이 권사님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감샘을 드렸습니다. 또 이종희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한이 권사님 11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 건축 예물, 성교 예물, 사랑의 지팡이 예물, 성별하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2021년도에는 더욱더 넘칠 축복으로 주여 부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심령들과 가정들과 또 직장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2021년도 활짝 일러진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나를 살려 오셨습니다. 네.